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부터 24장까지 읽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21장부터는 이제 결국 사울왕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시달려서 다윗을 본격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21장은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일 거냐 그걸 확인을 해보는데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알려주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 그냥 너는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21장을 보면 어디를 가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만 먹을 떡이지만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망 나오느라 칼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혹시 무기가 있냐? 그랬더니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 그래서 다윗이 이겨서 골리앗의 목을 자른 그 칼이 있다. 그랬더니 그 칼을 달라 했더니 그 칼을 줍니다. 그래서 간신히 먹을 것도 구하고 칼 한 자루를 구해서 또 다른 데로 가지요. 근데 22장 1절을 보면 이래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으로 있다가 심지어 사울왕이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 딸을 내주기도 해서 이제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은 서로 사돈 집안이 됐는데 사울왕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시달림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다윗의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도 온전치 못하겠구나. 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우리를 볼모로 잡거나 우리를 본보기로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부모님과 다윗의 형제들이 전부 다윗이 숨은 곳으로 물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22장 2절을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아주 과중한 세금을 매겼는데 그 세금을 내지 못해서 환난을 당하고 결국 빚을 져서 언제 노예로 팔려갈지 못하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왕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전부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무려 400명가량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혼자 도망 다니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혼자 몸을 숨기기도 쉽지가 않은데 형제들과 일가 친척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모였으니 얼마나 몸을 숨길 때도 만만치가 않고 도망 다니면서 먹을 양식도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아무튼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왕은 갈수록 다윗의
뒤를 쫓아오면서 위협을 합니다. 지금 여기 22장에 보면 왜 다들 다윗을 도와주냐?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신고를 안 하냐? 그놈을 고발하는 자는 상을 줄 거다. 그랬더니 사울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예전에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칼도 그에게 줬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그의 가족 식구들을 무려 85명이나 제사장 집안 사람들 85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신고해야지 다윗을 감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23장을 보면 도망을 다니는데 다윗이 그일라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탈고 간 걸 훔쳐가고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내쫓고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또 거기로 쫓아옵니다. 야, 진짜 너무하죠. 근데 이제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도와줬잖아요. 다윗이 도와줬는데 자,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자기를 숨겨줄 것인가 아니면 신고할 것인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일라 백성이 너희들이 구해줬지만 사울 왕이 잡으러 오면 너희들을 신고하게 될 거다. 그러니 피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히 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짜 다윗은 도망가는 와중에 혼자의 몸이 아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사울 왕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24장을 보면 이제 그 사울 왕이 또 잡으러 왔어요. 무려 정예 병력 3,000명, 정말 잘 싸우는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오니까 어디로 숨었냐? 급히 숨을 데가 없어서 깊은 동굴로 숨었습니다. 깊은 동굴에 숨었는데 마침 사울 왕이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을 들어온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동굴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늘에서 내리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 살금살금 다윗에게 다가가서 다윗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는 거예요. 옷자락만 칼로 잘라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걸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했다? 찔렸다. 아니 지금 목을 베도 현찮은데 옷자락만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찔려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다윗이요 그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그의 목을 그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그게 청소년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 시절도 아니에요. 이미 성인이 됐고
진짜 장군, 대장군으로서 나라를 지키던 그런 장성한 어른입니다. 근데 무슨 옷자락 잘랐다고 마음이 찔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기 6절을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사울 왕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다. 비록 지금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잡혀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나를 죽이려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요 나의 주인이다. 굉장히 충성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저거 미친놈이야. 저 정신 나간 놈이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나를 어떻게, 충성된 나를 죽이려 들고, 아니 어떻게 제사장 집안 식구들을 80명이 넘게 죽이고,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저런 인간은 진작에 죽여야 돼. 어떻습니까? 보통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나를 괴롭히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 악한 놈을 죽여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손대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뱉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찔린 거예요. 주의 세운 종을 내가 감히 옷자락을 배? 야, 이것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랬다고요. 사울이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자기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니까 사울왕 죽일 생각 하지 마라. 7절에도 얘기하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굴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변을 보고 나가는 사울이요, 죽지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선 이제 한참 다른 길로 가는 사울왕을 향해 저 뒤에서 뒤늦게 다윗이 나와 이제 외칩니다. 8절 중반에 보면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죠? 왕으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간신배들이 자기들이 사울왕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꾸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누구와 손을 잡고 왕을 해치려 듭니다. 지금 무슨 역적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돈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사울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다윗이 왜 그런 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심지어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인으로 높이 섬기는 뜻도 되지만 친밀한, 내가 가까이 친밀하게 아끼고 섬긴다는 뜻도 되죠. 또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장인어른.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보세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을 볼 때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자를 만큼 나는 당신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보세요. 옷자락만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요만큼도 품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손대시면 되시는 거지 나는 당신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를 당신이 억울하게 하시는데 나를 자꾸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면 갚아줬지 내 손으로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말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사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가려주는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건드리지 않은 다윗의 말에 이제 사울이 감복이 된 거죠. 16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된 삶입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는 우리를 뭐하되 학대하되 우리는 그를 뭐해야 돼요?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이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조차도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으니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네 손에 나를 맡기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하면서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말이에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어때요?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선한 말을 하게 됐어요. 마음이 순간 선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더더욱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진짜 네가 뭐가 될 사람이구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나의 나라가 네 손으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뭐하라? 맹세하라. 네가 왕이 되거든 나의 집안 사람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오히려 자기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다윗에게 부탁해요. 진짜 이게 전도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 그 원수를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내가 손대지 않겠다. 진짜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지만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할 때 왜? 누가 갚아줄 걸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진짜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 아니다. 탄핵시키면 안 된다. 말을 하는데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누가 재판장이셔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셔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기다리면 돼요.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욕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나라와 후대를 위해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일 때문에 막 복수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돌이키십니다. 악한 자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진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질문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한 다윗을 보면서 나도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진짜 정의를 이루신다. 그걸 믿고 오늘도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귀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다윗이 이가 갈릴 만큼 너무 믿고 너무 싫고 고통스러운 원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고 믿어 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질문하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며 진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 문이 열려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응답이 오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나라의 위정자와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